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입니다. 4월 24일 예레미야 24장을 나는데 24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유다 왕들이 하지 못한 공의와 또 정의를 행할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에서는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도전받고 또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 이 말씀을 하시는 때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때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기서는 여고냐라고 표현됐고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야긴이라는 표현으로 또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와 살룸이 왕이 되고, 여호와 살룸이 또 포로로 끌려가자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또 여호야김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여고냐가 왕이 되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그냥 그 인재들은 다 데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계속해서 1절 말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는 어떤 모양인가? 2절 보시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했습니다. 두 개의 광주리에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극상품, 아주 좋은 무화과, 반대로 나머지 한 광주리에는 정말 나빠가지고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무화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 광주리에 완전히 상반된 두 무화과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받아서 여기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다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극상품, 아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의 모습들은 어떤가?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할 것인데 너희가 그 공격에 그대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갈대아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잘 보살필 것이다. 극히 좋은 아주 좋은 그 무화과 같이 내가 잘 지켜 보호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시드기야 고관들 내가 한번 이 성을 지켜보겠다라고 끝까지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완전히 버리게 될 것이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모습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도 더 구체적으로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면 잘 지켜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항하거나 애굽에 피신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여서 모든 나라가 흩어버릴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고 남아있을지라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완전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거나 또는 애굽을 의지해서 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그 무화과를 지켜보하는 것 같이 잘 돌볼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야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6절과 7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가다가
그냥 한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냥 종로로 타다가 포로로서의 삶을 살다가 끝내라. 그것이 그냥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잘 돌보아서 다시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그 심판을 달게 받아라. 포로로 끌려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그렇게 해나가라 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를 지켜보시구나, 다시 되돌아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다시 언약 관계인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앞에 놓인 두 개의 광주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지 살 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단순히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올라올 때 어떤 환상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아주 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불순종하고 왕부터 선지자, 제사장, 그 백성에게까지 모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심판하겠다 하고 끝내버리면 그래도 아무 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계속 반항하지 말고 너희 생각, 너희 계획, 너희 뜻, 너희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반응해라. 너 아직도 예루살렘 거기 있으면서 여기는 골짜기가 아주 깊고 또 바위가 튼튼하고 요새 같으니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자신만의 착각으로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서 너희들이 항복하라.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은 그런 거 없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겠다.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또 살공리를 생각해 보면서 아니 나만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가 나를 지킬 것이다. 그 판단이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수많은 인생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선언될 때 너희들 심판받지 말고 내 말 따라라. 내 말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들을 받아서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신다. 이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게 하여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판단과 내 결심과 내가 회개했고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서 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라고 할 때 7절 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만 잘 섬겨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아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택하였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을 믿는 마음들을 주어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그 결단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온전히 반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잘 깨달아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셔도 상관없지만 끝까지 부르시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내 말에 반응해라. 너희들 너희 생각과 판단과 계획대로 하지 말고 내 초청에, 내 부름에 반응하여서 나오도록 하는 그 복음 전청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줄 알아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두 광주의 환상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적 타락 등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와 나라 속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 세상에 물들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